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거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늘상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주를 좋아합니다. 그런 책들을 가끔 읽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주에 관한 행성에 관한 책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30만 킬로가 넘습니다. 빛의 속도로 8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빛보다 빠른 물질은 어떤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개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지구에서 태양까지 8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태양계라는 이 행성 안에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해서 9개 행성, 때로는 8개 행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행성의 가운데 하나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거하는 은하에 살고 있고 이 은하는 또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어요.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반대로 우리는 미시 세계도 보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미시 세계란 말은 작디 작은 세계, 원자의 세계, 원자를 쪼갠 힉스 입자의 세계, 그것을 쪼개면 또 더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먼 우주를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몸 하나의 세계만 살펴봐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세포는 늘상 죽고 우리의 세포는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가 늘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 몸이 없습니다. 1시간 전에 내 몸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새 몸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의 심장은 태어나서 한 번 뛴 이후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끝도 없이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내 팔은, 내 손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내 심장은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내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끊임없이 심장이 뛰게 하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난파돼서 무인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이 무인도에서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 헬기 소리가 납니다. 점점점 그 소리는 섬에 가까워지고 헬기에 있었던 조종석에 있었던 사람은 무인도에 갇힌 이 사람을 발견해 냅니다. 빨리 헬기에 타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무인도에 갇힌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출해 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헬기는 떠나고 조금 지나자 배 한 척이 무인도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배에 타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출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자 하는 수 없이 이 배도 떠났습니다. 끝내 무인도에 갇힌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무인도에서 하나님 나를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구출하려고 헬기를 보냈다. 그런데 너는 그 헬기에 타지 않았다. 잠시 후에 내가 배를 보내서 너를 구출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 배에도 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지구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지구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이름까지 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셨다. 다 내가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은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때론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얼마나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아는 것만큼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외에는 가본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안 가봤고요. 유럽도 가보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미국이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유럽의 산세가 어떤지 모릅니다. 몽블랑이 어떤 산인지 몰라요. 만년설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유럽의 만년설도 보고 싶고 스페인의 바다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 땅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를 좋아해요.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우주를 탐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미시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세포 하나, 원자핵 하나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가시광선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빛이 정해져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외에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많은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만 X선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적외선을 볼 수 없어요. 파장이 더 큰 빛도 보지 못하고 파장이 아주 작은 빛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X선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여러분, 빛으로 적외선으로
빨간 빛으로 우리의 아픈 허리나 이런 것을 가끔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빛은 파장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파장이라는 말은 빛은 유리를 통과합니다. 파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빛은 입자라고 하면 유리를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유리도 통과하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도 과학에 있어서 빛을 다 규명하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그러나 그 어떤 창조물보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됐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든지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땅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좋은 땅, 좋은 목초지, 좋은 물을 찾아 서로 다툼이 시작됐어요. 한 가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넓은 사람이었어요.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나는 동을 택하리라. 이 정도면 조카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
삼촌이 땅을 택하면 저는 남은 땅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롯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셨지만 롯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복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롯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말은 풍요의 땅이라는 말이죠. 물도 넉넉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눈을 들어서 본즉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을 취하고 싶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떠나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떠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렇게 기록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악 가득한 소돔 사람들과 거하기를 좋아했던 롯.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롯이 떠나버리고 롯이 좋은 것을 취해서 떠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롯을 미워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롯을 책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무슨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어 내실 때는 이미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을 다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계획과 섭리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기 힘든 결정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다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 아브라함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소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자신의 가족들, 목자들 삶을 위해서 물론 좋은 땅이 필요한 것도 많고 물 좋은 땅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넘치는 복을 경험을 했어요. 더 큰 욕심을 부릴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는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 일대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에 넉넉히 부어주시는 축복을 2024년 새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